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영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활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됨을 말씀과 예배로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팀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성경의 가치관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기하게 교회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아버지 위로하시고 또한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치료되어 영육이 평안하게 하소서.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를 바라보지 않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은 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다음 달에 이제 이달이 되겠죠. 12월에 있게 될 성탄절 준비하는 24일 날 시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디자인 그 전시회를 이번 주까지 하고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가신 집사님들 모두 다 귀국을 합니다. 일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9구역 구역 차량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히
귀를 기울이시소 가리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송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넓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볼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멀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9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모든 가정 그리고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에도 힘있게 세워져 가는 구역과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의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좀 독특해서 참 규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욥기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언제부터 이 욥기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왔느냐 이 부분도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 랍비들은 이 욥기서를 계산할 때 아마 그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과 그 야곱 중간쯤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의 시간 역사로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래서 이삭과 비슷한 시기를 겹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분이 살던 땅이 우수라는 곳이잖아요. 이 우수라는 땅이 사실은 역사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비슷하게 나와 있는 히브리 단어의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은 여기가 아마도 그 에돔 땅 그 근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에돔이라고 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하나가 에서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야곱이었죠. 그러면 그 에서의 그 후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살던 그 땅에 초기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것도 추정일 뿐이에요. 그냥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가 볼 때 비슷하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아직 이분이 살던 시대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고, 그리고 이분은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한참 밑에 쪽이죠. 거기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비하게 한 가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또 본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 바사 왕국, 바벨론, 바사, 메데 이런 나라들이 강성했던 그 먼 나라의 땅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집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사실은 언약 백성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전혀 다른 땅, 가나안 땅도 아닌, 약속의 땅도 아닌 다른 곳에, 물론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단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인간이 떠났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욥에 대한 주제가 고난입니다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아픔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아프고 깊이 찌르는, 인생을 거의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이 고난이라는 주제인데, 그래서 실제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셋이라는 그 경건한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에노스라는 아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에녹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잖아요. 이 무두셀라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에녹을 이야기하면은 그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아들에 대해 이 땅에 거대한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무드셀레가 죽던 그 해로부터 노아의 홍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아들을 얻을 때가 65세였으니까 이 사람도 늦지막하게 아들을 겨우 얻은 거예요. 아들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어쩌면 세상 종말 비슷하게 찾아오는 무서운 그 죄악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가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에녹은 그때부터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다 떠나신 줄 알았고, 그리고 인간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다 끊어져 나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했던 경건의 이 연줄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려 그가 딱 정신을 차리고 65세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 죄로 인한 가장 무서운 형벌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데려가신 거죠.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한 이후에 세상을 떠나신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비슷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그 즈음에 욥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 대한 큰 틀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일종의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있었다.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요, 그가 뭐 뿌리가 뭐고 그가 조상이 뭐고 언약 백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사람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율법도 없던 시대고 언약 백성의 개념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간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다.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받는 신실한 복의 이야기를 말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가 그가 받은 재물이에요. 물론 첫째가 신앙이겠죠. 경건함, 신실함,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복이고요. 왜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앙의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쭉 일관성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거든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실함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속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복은 재물이에요. 그가 받은 그 재물의 복이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앞부분에 나와요. 예를 들면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 동방의 큰 부자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의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들 7, 딸 3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복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욥의 이야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비한 것은 왜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의 주제는 에스더서가 말해주는 것과 비슷함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얼굴 없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나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에스더가 보여준 신앙의 결단이 모르드게와 달랐다 그랬죠. 모르드게는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막 풀려고 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딱 걸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그 얼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그걸 우리가 본 성경이 에스더서였는데, 마찬가지로 욥기서의 1장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멀리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 이 사람들과 3번의 긴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얼굴을 찾아볼 수 없어요.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이 욥기서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욥기서에서 외치는 그 메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찾아나가는 것이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이 내면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욥기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내용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욥기서의 전체 이야기를 채워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답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고난이 왜 오는가?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뭐 고난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겪는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나름대로 탐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이 고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마지막에 이 모든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3친구들과의 욥과의 이 대화를 갖다가 확 꺾으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젊은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도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뭔가, 아니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왜 오는가, 사실은 이 욥기서는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 들어가는데, 처음부터까지 어디를 다 뒤져보아도 답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흘러가는 거대한 한 줄기의 그 맥락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에 대한 탐구, 사실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는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그러나 욥은 고난이 왜 왔는가를 말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탐구의 그 중심이 끊임없이 욥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욥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더 깊은 영성의 시간으로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지나가는 시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정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장에서는 아까도 지금 세 가지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다음에 재물과 가정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이런 그 복들, 이 3대 복 사건이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함을 빼놓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가진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까지 찾아오고, 또 그런데도 남아있는 주인공으로 유일하게 잠깐 등장하는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사람으로 또 소개가 되고, 이런 그 모습들 속에서도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가졌던 이 첫 번째 복,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도록 굉장히 그렇게 끝까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록 그 고통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죽음에 대한 그 문턱에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고난 자체가 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그에게 각인시켜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흘러내려가는 그 깊은 맥락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 애절한 부르짖음이 이 성경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신실함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깊은 영성으로 나가게 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은 왜 오는가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왜 그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타락한 세상 이후에는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런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만드는 이런 영성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신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얻어낸 마지막 결론적인 딱 슬로건이 있다면, 고난은 신비다. 답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 욥기는 답을 주지 않아요. 성경은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이고, 깊어질 수밖에 없고, 더 신실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욥기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한 가지 더 이 욥기서의 그 계략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분에게는 인생 산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산막이 있었다. 인생의 1막은 뭡니까?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삶을 살았던 거죠. 신실한 신앙, 그리고 많은 자녀들, 행복한 가정,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얻은, 이것이 욥의 인생 1막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추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의 욥기의 인생 기막은 고난의 시절이에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의 줄기를 따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얼굴 없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끝없는 이 신실함의 길을 그래도 이 어둠 속에 찾아가는, 이것이 이제 그의 인생 2막의 이야기고요. 인생 3막은 이 고난이 끝이 날 때, 하나님 찾아오실 때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돌아가는. 그래서 욥의 인생을 3막으로 친다면은 1막과 3막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2막에 해당하는 이 고난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죠. 결과적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요, 끝이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욥의 인생은 3막으로 칠 때 그 3막은 해피엔딩이에요. 개인 시간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사실은 인생 3막으로 친다면 거꾸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우리가 잘못된 삶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욥기서에서 꼽는다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신실함을 잃어버리면은 인생 마지막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건 욥기서가 우리에게 반전으로 거울처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그가 신실했는가에 대한 그 간단한 짧은 구절로 소개가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분의 경건함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간략하게 소개가 되었죠.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누구든지 생일을 맞으면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생일 잔치를 하면 혹시라도 말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경하게 혹시라도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처럼, 마치 우리 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욥기가 그랬던 거예요. 욥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경건함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대목이었죠. 어쨌든 이 경건함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신앙의 깊이와 진짜를 말해주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자신의 이 겉에 보이는 것과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폈는가, 이게 진짜 신실함이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경건이었고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또 만나면서 참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원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요 같은 이 욥기서의 배경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또 욥기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성경 속으로 찾아 들어갈 때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교훈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깨우치심의 그런 은혜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10의 1조와 선교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어디 계시는가, 그것을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던 욥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역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설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삶의 곤고함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십시오. 오늘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또 라오스에 지금 이번 주까지 진행되어지는 기간의 전시회와 모든 행사 가운데 섬기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한 해도 마감하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신실함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